위로란 무엇일까요? 위로. 제가 네이버에다가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검색해 보니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를 공감해주고 또는 이해해주고 그래서 이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우리는 위로라고 하죠. 이런 위로는 상대에 따라서 그렇죠? 상대에 따라서 방식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위로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위로일 수도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 그러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데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 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나훔이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성경 다른 곳을 찾아봐도 이 나훔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름의 뜻, 위로하다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이 이름의 뜻 밖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나훔서가 니느웨를 향한 경고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니느웨 하면 혹시 생각나는 선지자가 있으시죠?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귀엔 잘 들리지 않아요? 네, 요나가 바로 떠오르실 것 같아요. 맞죠? 다들 이게 요나를 내뱉었는데 네, 입 안에서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 요나도 이 동일하게 이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맞죠? 근데 그 내용은 조금 반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요나는 심판하시고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이 용서의 강조를 두고 있다라면 이 나훔서는 동일하게 심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 그리고 용서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좀 더 깊이 묵상해보면 사실 궁극적으로 이 심판이 결국은 회복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은 다르겠지만 이 요나서와 나훔이 주는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결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니느웨로 돌아와서 이 니느웨가 요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멸망이 일시적으로 유예되었지만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까요? 못 맺었을까요? 못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멸망당하고 만다는 것을 나훔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인데 이 아시리아가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고대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 아시리아가 잔인하고 그리고 극악무도하고 이 공포로서 이 속국들을 통치하였는지를 제가 다 자세히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러한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도 그런 고통을 당하는 속국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1절을 보면은 나훔서가 구두로 그러니까 말로써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글이라고 되어 있죠. 책, 글. 그러니까 글로써 이 나훔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책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니느웨가 아니라 사실은 유다에게 그것도 이 아시리아에게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이 유다에게 주어진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훔서가 예언하는 이 니느웨의 심판이 유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네,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강복절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속국으로서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가 멸망당한다. 얼마나 속 시원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훔서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2절을 보려고 하는데, 2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제가 여기저기 들리는데 공의라는 말 확실히 들었고요. 네, 뭐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뭐 영원하신 하나님, 뭐 무소부재, 뭐 어려운 단어까지 써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맞죠? 스스로 계시는 분, 뭐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일부분에 불과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남으로써 아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소개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2절을 보면 보복하신다는 말이 3번 등장하거든요. 반복은 강조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분으로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 사실 이것이 좀 낯설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보복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면 조금 낯설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고 보응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권능이 크셔서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뭐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권능도 크신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이것과 비슷한 내용을 하나님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거든요.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나서와 나훔서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비슷한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데 요나서에서는 재앙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한다라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한다라면 나훔서는 뭐예요? 이 벌을 내버려 두지 않고 보복하시는 분으로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요나서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용서하시는 분이셨는데 나훔 시대에 오니까 좀 시대가 바뀌어서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랑이 좀 줄어든 그런 하나님이 되신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알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신다라면,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변화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모습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요나서와 나훔서 모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출애굽기에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죄를 용서하시리.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거 어때요? 이 구절에 지금 용서와 보응이 같이 드러나 있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그래야 해서 죄를 용서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 벌을 면제할 수는 없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서는 이 한 단면을 나타냈다라면 나훔서는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순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에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인자가 많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결코 죄를 면제하시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갚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만 하시는 분이시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용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죄를 관가할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도 하셔야겠고 죄도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그 죄값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우리가 용서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대한 값을 치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응과 용서의 절정이 바로 이 십자가고 우리에게 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으로서 가장 잘 나타나는 그 현장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본문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질투할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사실 이것은 결혼에도 빗댈 수 있는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한눈을 팔면 어때요? 질투를 해야죠. 사랑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한눈 팔고 있는데 내버려 둔다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겠죠. 사랑하면 그 아내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한눈 팔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둘 수가 결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떤 것에도 한눈 파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분노가 임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분노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다라면 그것은 제발 나에게 돌아와. 이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나의 이 주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에게 이 주님의 분노가 임한다라면 그러면 그들에게 파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 단면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지만 어떻게든 자신의 백성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고자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힘듦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건지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괴롭게 된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우리가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면으로 오래 참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자신의 백성을 빨리 구원하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는 사실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에게 어떻게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으심 역시 또 한면으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3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대 사람들이 흔히 신으로서 추앙했던 자연 만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해오리 바람이나 폭풍을 신의 현현으로 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런 것들을 다니시는 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구름은 하나님의 발의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이 발과 아세라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그 풍요로움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한순간 피었다가 지워버리는 꽃에 불과하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의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존재나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분이시 아니라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이 권능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고 나아간다라면 하나님의 권능이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능력으로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7절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한낱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단 하나도 없는데 한 군데 있다라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셔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크시고 이 무시무시한 분노를 내리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알아봐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실감 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하는 사람을 보살펴 주셔서 이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안정감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안정감을 느끼나요? 물질이 쌓여 있을 때, 통장에 잔고가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 있을 때, 그리할 때 우리에게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벌할 자를 벌하신다는 걸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데 그 하나님과 정말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나의 믿음이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이 나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선한 분으로 안다라면,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분으로 안다라면, 그렇다면 내 삶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하며 살아간다면 내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내가 정말로 선하심을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악과 가까이 하지 아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악을 깨하는 자에게 임할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범람하는 물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보면 아마 노아의 홍수를 연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9절에서는 온전히 멸하심으로 다시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재앙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나훔서가 아까 말했듯이 니느웨에 향한 경고죠. 그러니까 니느웨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에게, 그리고 본문의 말을 빌리자라면 악을 깨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해 보이는 재앙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의 백성들이 해방된다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유다가 니느웨가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하여 망하면 이제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해 보이는 다른 단면은 주님의 백성들의 해방과 구원의 자유의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반드시 어려움이 올 거예요. 어려움이 없으면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거든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성경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건 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정말로 고난받고 핍박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세상 가운데, 진리가 아닌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이잖아요. 그의 제자들은 당연히 핍박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무 가다라고 이야기하는,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보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기꺼이 이 가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가지고 계속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지금도 분명하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반드시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왜요? 약속하고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지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의지하며 하나님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살펴 주신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이미 이긴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볼 건데 각 장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1장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심판하는 것이 유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로 이 아시리아 그러니까 원수가 숫자가 많고 강력해서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그들은 망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앞에 문제가 너무나 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힘든 이유는 그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지나고 나니까 문제가 어때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경우가 많죠.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문제 너무 큰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아시리아 얼마나 강대국이에요. 세계 제일 국가예요. 그렇죠?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국가. 월드 파워가 바로 이 아시리아였거든요. 그 병사가 너무나 강력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그에게로 피하면 우리에게 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유다가 아시리아에게 이 핍박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실 유다의 죄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 아시리아가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어요. 그렇죠? 세계적 역사로 보면 그렇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지금 핍박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아시리아가 과도하게 핍박하고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는 치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야 해서 유다는 지고 있던 그 명예가 깨뜨려지게 되고요. 그 결박은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려 하시고 회복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15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함께 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아멘.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지금 전해졌어요. 근데 그 소식이 뭐냐면 화평이죠. 화평은 샬롬이거든요. 원어를 보면 샬롬인데 이 샬롬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제 이 샬롬이 전해져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어떤 압제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자유, 우리가 바라는 회복, 우리가 바라는 이 샬롬은 무엇인가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려나가고 또 많은 것들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많은 것들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샬롬일까요? 성경은 물론 그러한 것도 우리에게 샬롬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가적으로 그런 것도 주시거든요.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한 샬롬, 그것은 부가적인 거고요. 진정한 샬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소요리 문답 1문이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실 것인데,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훔 1장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자유, 샬롬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나요?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그 샬롬, 복이, 자유가 무엇인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속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샬롬을 바라기도 해요. 세상적으로 치우쳐 있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오해를 이 믿음이 자라나면서 교정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바꾸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누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여서 진정한 샬롬,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샬롬을 누려 나감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